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9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70명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저희 인도 단기선교팀이 단기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내일 아침 6시 반에 모여서 11시 비행기로 인천을 떠나 거의 12시간의 비행과 5시간의 대기시간을 보내고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쯤 인도 첸나이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첸나이 공항에서 또 차를 타고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이제 차를 타고 숙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일 새벽 6시 30분에 모여 대략 20시간 이상이 지나야 인도 첸나이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예수왕 교회와 그리고 띠루바뚜루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그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곳에서 여러 팀원들 중에 간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도 있고 또 무언극이나 워십과 같은 공연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같이 게임도 하고 만들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열방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들과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도 땅 첸나이 땅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왕 교회와 띠루바뚜루 지역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몸짓과 섬김을 통해 모두 나타내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단기 선교를 가는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리고 나타내는 것. 6박 7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이것을 위해 저희들은 예수왕 교회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부터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인도 예수왕교회 단기선교팀을 위해
그리고 예수왕교회와 띠루바뚜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기도로 함께 여러분도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내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 예수왕교회를 떠난 예수왕교회로 단기 선교를 저희들이 떠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되는 이 70명의 제자들과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문 이전의 말씀에서 12제자를 파송하셨던 것처럼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런데 여기서 보냄을 받는 제자들의 수 70에는 신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70이라는 숫자는 열방을 의미합니다. 70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내려간 야곱 가족의 모든 숫자를 합친 숫자이며 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0명의 의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처럼 구약적인 차원에서 70이라는 이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듯이 신약에서의 모든 백성은 인종이나 지역, 언어, 문화, 그리고 신분 이러한 것들을 모두 뛰어넘어 그러한 것들을 모두 초월해서 열방에 분포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파송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은 매우 적다라고 말씀하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일꾼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복음 증거의 사명이 그리고 선교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의 자리에 나아가기보다는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기보다는 우리는 흔히 지금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 감당하기 벅차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마저도 나에겐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일꾼으로서 참여하기보다는 방관하며 관중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선교하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는 모습을 바라만 보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 선교의 사명은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시고 강조하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복음 증거의 사명,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예수님보다 앞서 각 동네와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집에서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파송을 받는 이 세상은 결코 편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복음 증거의 사명은 때로는 강도 높은 그런 노동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도 큰
위협과 시련을 맞이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들에게 갈지어다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 양이란 제자들이 마치 자신의 선생이신 예수님과 같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그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가혹한 것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여기서 전대는 돈주머니, 어떤 지갑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대, 배낭, 신발과 같은 것들은 여행에 있어 필수적인 품목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간 이 세상은 위험이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처럼 최소한의 여행의 필수품조차 가지고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그들의 안전의 보장이었듯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것도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내일 떠나게 될 단기 선교팀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을 하러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체험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로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마주치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길에서 인사하는 시간조차 아까워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파는 오늘 하다가 안 되면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다가 안 되면 내일 해도 되는 그런 정말 가벼운 성질의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오늘 이 순간이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긴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가장 귀한 것이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평화를 주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석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학자나 교수들은 존경을 얻고 기업의 경영자나 변호사는 재물을 얻고 스포츠나 연예계 스타들이 인기를 얻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무엇을 대가로 얻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메시지를 얻는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는 것이다. 중간 영역은 없다.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해야 우리에게 그 효과가 있다. 여기 그 일이 있다. 그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책임이다. 메시지를 전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 메시지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한 더욱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제자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일임을, 그 일은 결코 갈라질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감사하고 또 감격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거절한다고 해서 그 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또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 예비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처럼 복음은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혹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또 핍박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멈추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 저희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곧 자신의 말씀과 동일시하심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자로 위임받은 제자들의 특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이 복음은 비록 인간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포와 다를 바 없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거부하는 행위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이고,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선포를 마치 예수님 자신의 선포와 동일시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뒤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뒤를 누구보다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지쳐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언제나 다른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언제나 부담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절을 당할 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을 당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거절당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며,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핍박을 당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뒤를 언제나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내일 인도 단기 선교팀이 예수왕교회와 띠루바뚜루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또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단기 선교팀과 그리고 예수왕교회를 위해 기도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이, 선교의 사명이 맡겨졌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말에 언제나 뒷받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말에 언제나 힘을 실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저희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실 것은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이 맡겨졌음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 친척, 어떤 직장 동료들이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을 그리고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인도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출발할 인도 단기 선교팀이 먼저 안전하게 첸나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첸나이 공항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역 기간 중에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될 이 사역의 열매들을 위해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 사역의 어떤 풍성한 열매를 얻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단기 선교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